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미드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먼저 역대하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2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죄송해요. 26장 역대하 26장 691조. 거기 보면 유다 왕 우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이 우시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1절 보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다. 16살에 왕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52년간 다스렸다 그랬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한 겁니다. 52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4절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사흘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그리고 정직한 신앙을 또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 남유다가 굉장히 부강합니다. 일단 영토도 상당히 넓어졌고요. 그리고 나라가 아주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강하고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왕 그러면 뭐 사울이나 다윗, 뭐 솔로몬, 뭐 히스기야 이런 요시야 이런 왕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우시아를 잘 몰라요. 근데 우시아는 사실 굉장히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성군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15절로 넘어가 보면 맨 끝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15절 끝에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 상당히 강성했어요. 나라가. 문제가 1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강성한 게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우시야 왕은 문둥병에 걸려 죽습니다. 마지막에 참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이 16절 말씀을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두고두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강성하여질 때 마음이 교만해진다.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이야기를 하면 다윗도 나라가 상당히 안정되고 영토는 굉장히 넓어지고 그리고 상당히 부강해졌을 때 그때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이 높아졌다고요. 마음이 높아지다 보니까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면 내가 마음에 갖고 싶으면 뭐든지 가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설령 다른 사람의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높아진 거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다윗의 이 높아진 마음을 막질 못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죄로 넘어지게 되고 다윗 인생의 최고의 죄이고 그 뒤에 이것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썰하렸단 말이에요. 이 우시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너무나 잘 나갈 때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나갈 때만 그러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아주 조금만 성공을 해도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응? 남들이 그 성공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남들이 볼 땐 별로 성공도 아니야. 그런데 내 마음은 조금이라도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그에 걸맞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이만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는 섭섭하고 화가 나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성과를 거둔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 작은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걸 깨달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할 때 조금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6장은 사사로 부름받는 이야기, 그리고 7장은 부름받아서 미디안과 300명의 용사로 싸워 승리한 이야기, 그리고 8장은 승리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승리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시달리던 상태에서 나라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기드온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오셔서 22절, 방송실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방송실 자고 있나 봐.
22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나라에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고 기드온이 죽으면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고 또 그들이 죽으면 그의 손자들이 왕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드온 집안을 왕조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대대로 계속 왕이 되는 그 집안으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왕이 없는 시대였는데 왕조로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엄청난 제안을 받았을 때 23절 읽으세요. 계속 방송실 오늘 계속 읽으세요. 23절. 자, 다 같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기드온이 그 요청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되지 않는다. 우리 나도 내 아들들도 내 손자들도 왕이 되면 안 된다.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에 이미 왕이 있다. 여호와가 왕이다.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했거든요. 상당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군인과 싸워 승리했거든요. 승리 이후에 이 엄청난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을 보며 환호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1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 평범했던 기드온의 집안이 이스라엘의 왕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찬양을 받고 숭배를 받고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왕이 되지 않는다고 거절은 했지만 마음이 그 순간에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이.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왕이 되겠다는 것을 거절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의 상태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난 왕이 되지 않겠다. 대신에 내가 요청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미디안 군인들이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빼앗지 않았느냐? 그거 내게 다오. 그거 요구를 한 거예요. 미디안 군인들은 남자들인데 이때 당시에는 금 귀고리를 하는 게 관례였답니다. 그래서 그 금 귀고리를 다 뺐거든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다 빼앗았으니까 굉장히 많았겠죠. 그걸 다 모아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기드온이 됐다고 그것만 달라고 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 귀고리 주는 거야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았더니 다 모으니까 26절에 보니까 1700세겔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72억 정도 되는 그 비싼 금이 모아지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저는 기드온이 이 금 귀고리를 다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나 하고 봤더니 27절에 보니까 이 일을 한 거예요.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27절이 문제입니다. 금 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다고요. 에봇이 뭡니까? 옛날에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었거든요. 겉옷 조끼 같은 옷이었는데 그 에봇에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 안에는 두 개의 구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정, 하나는 또 흰색.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요. 하나님 뜻 맞습니까? 그럴 때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꺼냈을 때 흰 구슬이 나오면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셨구나. 검정 구슬이 나오면 노라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으로 그 에봇을 만들었다고요. 그걸 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에봇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27절 다시 보시면 이 에봇을 어디에 두었다 그랬냐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틀림없이 자기의 집에 둔 겁니다. 이 에봇을. 그런데 이 에봇을 자기의 집에 두면서 거기에 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봇이 이 오브라 기드온의 집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보기 위해서 이 집으로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법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 실로로 갔어요. 법궤가 있는 곳으로. 그런데 에봇을 이 기드온의 집에 두면서부터 사람들이 실로로 안 가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 여기로 와서 여기서 에봇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금으로 만든 조끼인데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봇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물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싶을 때 뭔가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 에봇이 있는 곳으로 와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에봇 있는 쪽으로 오면서 법궤 있는 쪽으로 안 가게 된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에봇 있는 데 가야지, 에봇 있는 데서 기도해야지 하다가 나중에는 에봇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에봇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에봇을 하나님처럼 섬겼다고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든지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에봇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기드온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기드온이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왕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자기 집에 둡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면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28절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이건 좋아요. 기드온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나라가 평온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29절로 이어서 보시면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기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바알을 신상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겼지 않습니까? 기드온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성경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 기드온이 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왜 넣었습니까?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을 성경에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간 것은 중요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다 그랬는데 여기 거주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왕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의미와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가. 왕이 보좌에 딱 앉아서 왕으로서 세상을 호령할 때 그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이 여기 거주했다는 말과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기드온이 자기 집으로 갔다가 아니라 기드온이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에 에봇을 둔 그곳에서 사람들이 올 때 사람들에게 왕처럼 통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또 다가 아니고 30절 보시면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네, 아들만 70명. 아내가 수두룩해가지고 애들도 다 이름도 몰라요. 70명 어떻게 합니까? 그놈이 그놈 같지. 이건 아내를 잔뜩 두고 아들들을 70명이나 낳았다는 것은 자기가 왕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첩도 두었습니다. 그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비멜렉이라고 했다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다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첩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에게 이름을 뭐라고 줘줬느냐면 얘 아버지는 왕이시다. 결국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면서 기드온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이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기드온의 가정이 기드온 죽고 난 다음에 70명의 아들이 한꺼번에 죽으면서 완전히 망한 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불렀을 때 큰 용사요 하면서 부르니까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집안이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민족을 건져내겠다 할 때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증거가 뭡니까? 하면서 확인받고 싶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적진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럴 때 나 두려우니까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가겠다 하고 데리고 가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두려움도 많았고 믿음이 연약하고 그러나 믿음을 갖고 싶어하고 나는 잘 못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적진으로 나갈 때 300명의 용사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가 싸우신다. 여호와가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면서 항상 여호와를 앞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변했다고. 교만하고 마음이 너무나 높아지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고 결국 그러다가 그의 집안이 망하는 이런 구도로 갔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승리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라든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일이든 승리 이후에 교묘하게 나에게 찾아오는 마음을 높아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럼 이걸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그리고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좋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전에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 나왔던 거 아시죠? 광주의 그 도가니라고 하는 그 보호시설에 그 한 교회 장로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그 장로가 그 여자 어린아이들을 성폭행을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게 영화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그 기독교인 장로가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 그때 교회가 비난을 받고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보호시설을 만들 때 그 짓을 하려고 만들었겠냐고요. 나 어린아이들 성폭행해야지 그러려고 거길 만들었겠냐고요. 처음에는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키워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이 높아져서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다 순수한 의도로 시작하고 순결했고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으로 들었던 그 마음이 높아진 것, 그것들이 사람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다 똑같아. 오늘 27절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보았는데요, 그 27절 중에 보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27절 끝에 보면 그것이란 말은 금 에봇을 둔 것이죠. 자기 집에.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랬어요.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뭡니까? 올무는 올가미하고 덫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짐승이 걸려들지 않습니까? 덫을 놓으면 덫에 다리 같은 게 걸려들어서 죽게 되는데, 근데 올가미는 누군가가 노는 거예요. 덫도 누군가가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에봇을 만들고 그 일로 인해서 기드온의 집안에 올무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 에봇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게 했던 것은 누군가가 했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그런데 거기 올감이라든지 덫을 놓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덫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풀에 덮어놨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걸려들면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올감이고 덫이거든요. 이게 올무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기드온의 에봇을 만든 일이 그 집안에 이 올무가 되었다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부터 사단이 유혹할 때 너무 노골적으로 누가 봐도 죄인 것 같고 넘어뜨리려고 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어떤 성적인 유혹이 있다든지, 눈에 보이는 명백한 성적인 유혹이 있다든지, 아니면 돈으로 유혹하는 일이 누가 봐도 이건 엄청난 일인데, 무너질 일인데, 그런 거로 유혹하면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죄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덫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유혹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 유혹이 뭐가 있느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심는 겁니다. 자꾸 칭찬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기니까 나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막 대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덫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한결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넘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올 때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는 보통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크리스찬들은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런 일들,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칭찬 세례를 퍼부을 때, 이럴 때가 무너지기 쉽다는 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서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내게 몰려오면서 마음이 이렇게 자꾸 높아져 갈 때는
꼭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내가 올가미에 걸려들고 있고 덫이 내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시아가 강건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죄를 지었다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올가미가 조여오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 잘 나갈 때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내가 잘 나갈 때만 마음이 높아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반대인 경우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 들어보셨겠는데,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사역자도 길러내고 그러다가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본국인 미국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항공기보다는 배를 타고 움직일 때.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이 항구에 부두에 거의 도착하려고 하는데 그 부두에 굉장히 많은 환영 인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래도 내가 사역한 게 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왔나 보다 하고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배에는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빵빠레가 울립니다. 사람들이 막 카펫을 깔더니 거기를 지나가게 해요. 박수를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환호합니다. 그렇게 한참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 행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행사가 다 끝나고 인파들이 딱 빠져나갔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거의 끄트머리쯤에 선교사님이 내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빵빠레도 울리지 않아요. 카펫도 이미 걷어졌어요. 그 순간 밀려오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죽을 고생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선교를 했는데, 병까지 얻어가며 선교를 했는데, 근데 나는 뭐야?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하면서 나는 뭐야? 환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면서 외롭고 섭섭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확 밀려온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서 섭섭하니? 내가 나중에 죽어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천사들이 나와 이 빵빠레와 비교할 수 없는 빵빠레를 울려가며 너를 환영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위로는 받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선교사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것도 높은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이 섭섭함과 화가 났던 것도 높은 마음인 거다. 왜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 나의 신분과 수고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 내가 그동안에 이룬 일이 얼만데, 희생한 게 얼만데, 사역한 게 얼만데, 순종한 게 얼만데, 아니 내가 받는 게 고작 이 정도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섭섭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이것도 높아진 마음이다. 꼭 내가 뭐 굉장히 잘 나가서 칭찬받고 그럴 때만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도 높아지는 마음이다. 다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는 것, 그것도 높아진 마음이라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누르지 않으면, 이 교만해지기 쉬운 이 마음을 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만 해라도 금방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막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나 누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르는 것으로는 온전히 우리가 이 교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라오기 쉬운 교만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기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사의 원형이 예수님입니다. 완벽한 사사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드온과 달리 진짜 왕이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실제 왕이세요. 그래서 어떤 대우를 받아도 우리 예수님이 받는 대우는 합당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온 것부터가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고생을 하시며 사람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며 마지막에 십자가에 복종하면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마음의 표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내가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느냐? 내 몸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다. 당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높아진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낮아진 마음만 갖고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교만을 이길 수가 없고요. 우리 넘어지기 쉽습니다.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소망하시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기 바라고 예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나의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린 넘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 마음 충만하셔서 이 마음으로 마음이 낮아져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